20세기는 교회 성장에 교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서 교회의 성장보다는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까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발표도 많이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요. 수많은 방법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담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신학계 또 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의 리더십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평신도 직분자들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평신도 직분자들의 리더십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요, 교회의 평신도의 직분자들이 얼마만큼 목회자와 신뢰의 관계가 되고 또 얼마만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동력을 하느냐, 거기에 교회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모회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평신도 직분자들이 잘 뽑혀야 합니다. 평신도 직분자들이 잘 선출되지 않고 목회자와의 사이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서로 존경이 떨어지고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비걱비걱거려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공동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요. 어제 저녁 늦게 한 40분 정도가 모여서 한 2시간 넘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 한번 하면 5,000명, 3,000명이 확 불어나는 그 시대예요. 그 교회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에요. 이 원망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또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 원망의 속으로 확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건강도 해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원망하는 교회 앞에서
7 집사를 선택하자 라고 평신도 직분자들을 뽑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에 의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2절과 4절 속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의하면요, 사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목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수가 많아지니까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일 처리한다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체고 어느 곳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도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사도들이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목회자들이 전념하고 이제 평신도 직분자들을 세워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만 세우면 다 건강해지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세상적인 기준은 뭐 학벌이 있다든지, 또 어디 출신이라든지, 뭐 어디 고향이 어디라든지, 뭐 목사님과 코드가 맞다든지, 뭐 별의별 뭐 그런 기준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요? 성경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선출될 때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서로 동력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이 성경적인 기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3가지 성경적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선거에 임하고 선출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오늘 선출되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지금도 건강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가지 성경적인 직분자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선출해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다?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되죠.
그죠? 이 나무의 열매가 사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예요. 그만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를 분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요? 희락. 세 번째요? 화평. 네 번째요? 오래 참음. 다섯 번째요? 자비. 여섯 번째요?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그 다음요? 절제. 9가지 열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야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 신비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됨됨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됨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좀 못 갖추더라도 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인격,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선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 줄까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 지혜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것이 있고 불법적인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지혜가 있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지만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지혜의 은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직분자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 교회에서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니까 또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났는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시체를 들고 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교회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본 담임 목사님이 그 학부모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었대요. 여러분,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직접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도 탈인병이 생겨서 총기 난동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사단장, 군단장 이런 분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탈인병 한 명 갔는데 사단장, 군단장이 무슨 책임질 일이 그렇게 있어요? 보지도 못했던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그 책임의 무게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지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가? 구별하시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직분자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섭섭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성숙되고 건강한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직분자의 성경적인 기준을 보고 공동의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